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성을 가진 존재, 인격체라는 것이다. 철학자들에 의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사물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존재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도덕적 사유 능력도 포함한다. 스스로의 지정의로 느끼고 생각하여 결정한 후에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독립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인간의 독립성은 절대적이지 못하며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성 또한 처음 피조될 때, 즉 범죄 이전의 아담의 경우에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 심히 좋아했다. 그래서 그 지정의는 하나님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했다. 창조 때의 인간의 지성적 능력과 감정적 깊이와 의지력의 세기는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보다 열등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세 자리 IQ를 갖고 희로애락을 풍부하게 느끼며 의지를 사용해 마음대로 선택을 한 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인격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분의 지정의에 제3의 존재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으며 그래서 그분은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는 유일한 존재다. 반면에 인간은 그 존재의 출생, 성장, 종말에 이르기까지 오직 창조주에게 의존해야 하며 또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그 인격성은 상대적이다. 아무리 인간의 인격성이 완전하다 해도 결코 피조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인격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전 우주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나님과는 닮았지만 100% 같을 수는 결코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피조물과도 닮았지만 100% 같지 않은 존재다. 인간 다음에 고급한 생물인 동물도 아주 초보적이긴 하지만 지정의를 갖고 있다. 지성과 감정뿐 아니라 심지어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일관되게 추구하며 서로 의사소통까지 한다. 그러나 동물의 지정의는 어디까지나 생존과 번식이라는 절대적인 틀 안에서 오직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문제로만 연결된다. 또한 동물은 지정의가 있되 칸트가 말했듯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인격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학자 안토니오 후쿠마의 표현대로 인간은 피조된 인격체라는 점이 사람의 중심적 신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피조물, 특별히 동물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레너드 벌듀이는 인간은 선택권을 소유한 피조물이라고 규정지었다. 요컨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인격성이 창조 때부터 항상 상대적이었다면 그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의도 당연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아담으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끈 자유의지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사자는 배고프면 무조건 사냥하러 나간다. 지금 기분도 썩 내키지 않고 한 끼 굶는다고 당장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 한 끼 정도 굶어볼까? 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 사냥 아니면 금식 둘 중 하나를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사자도 분명히 사냥하러 가려고 의지적으로 작정해서 결행했지만 선택을 하지 못했기에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계획 안에서만 작동될 뿐이며 100% 하나님 의존적이다. 동물의 의지는 수동적이며 프로그램화된 의지이다. 인간의 경우는 어떠할까? 배고프면 라면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아니면 한 끼 굶을까 순전히 자신의 지정의로만 판단하여 선택하고 결행한다.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선 어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동물처럼 프로그램화되어 그 의지가 일방적인 선택으로 강요되지 않는다. 순전히 자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도 쉬지 못한다. 언제라도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피조물로서 단지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며 하나님 그분이 토기장이다. 인간이 아무 장애 없이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렇게 선택하고 결행할 힘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하긴 하지만 상대적일 뿐이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의지만은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영원토록 어떠한 존재로부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유의지라는 단어 자체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은 성경에도 없는 단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단어로 마땅히 자아의지라고 불렀어야 했다. 자유의지는 명백히 신의 용어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늘과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행하시기 때문이다. 본능에 따라 일방적 선택이 강요된 동물의 의지와 달리 인간에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의지를 주셨다면 당신의 특별한 뜻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인간이 그 의지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의지를 행사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요컨대 아담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선 자유로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사했어야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져야 할 응분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당신을 대신할 관리자로 세우기 위해 만드셨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중간적 위치에서만 온전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선 인간은 상대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밖에 만들 수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다음 세 가지 종류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완전히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또다시 만들어 이 땅에 둘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란 그 자체로 하나님일 수 없기에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 이럴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라는 뜻이다. 둘째는 자유의지를 갖되 죄는 전혀 선택하지 못하고 오직 선 쪽으로만 일반적으로 강요되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가 된다. 이 또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지란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다. 완전히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일종의 로봇 같은 인간이다. 셋째는 동물처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 대신에 다스릴 자가 없어진다. 한번 상상해보라. 인간이 한 명도 없고 사자나 공룡만 군림하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그런 지구를 만들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을까? 전혀 없을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온 천하를 오직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나 동물이나 일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존재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다. 대신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지정의를 동원해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만 했다. 시편 기자가 인간의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곧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와 거의 방불할 정도의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서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비록 상대적이긴 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인간이 인간된 신비적 중심이자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하게 해놓고 왜 벌을 주는가라는 질문은 그 의지가 과정뿐 아니라 책임까지 절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의지였다면 합당한 의심이자 불만이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기에 마음대로 한 것을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가 받은 자유의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사용되어지고 또 그 결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의 책임이 되는 상대적 자유의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 애쓴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욕구를 채우려 하지만 그 허무와 절망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를 전도서에서 증거하고 있다. 솔로몬만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고백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와 깊은 탄식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채워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실현되어져야만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며 그것은 바로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본래의 모습이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사의 헛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자유의지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본분이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것